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두 번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성탄 우리 12월 25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을 또 맞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먼저 많이 그가 하는 부분이 백화점에 아주 화려한 네온 사인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종 SNS에 올린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백화점 안에 있는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화려하죠. 교회에서도 또 틀이를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 학생들을 자세 똑바로 하고 앞으로 보세요. 자세를 똑바로 해서 눈은 목사님을 보세요. 목사님을. 그리고 손은 메모를 해야 돼. 메모를. 말씀을 듣는데 기본 자세예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게 습관으로 자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정말 화려하죠. 정신이 없습니다. 길거리마다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화려한 장식 아니면 흥겨운 분위기가 자리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 우리가 이 성탄의 그 기쁨, 참된 의미가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뭐 산타클로스도 생각하고 화려한 그러한 네온 사인도 보고 또 엄청난 그런 트리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24일 다음 주간이 되면 망년회다부터 시작해서 흥청망청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탄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집중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이 악한 짓을 많이 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 교회들마저도 이 성탄절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도 그러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 제가 금방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아하스 시대에 예언된 것인데 한 아이가 탄생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고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처녀가 잉태한다. 자연적인 부부 사이에 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뱀은 그 아이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7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고 계신다. 위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5장 2절에 보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이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렸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많은 이들이 기다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다. 우리가 지금 축하하는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오, 우리 메시아가 구주가 나셨네. 그분이 탄생하셨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탄절이죠. 그 외에도 시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예언으로 예언시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여시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잠시 잠깐 이렇게 내려오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시내산에, 그리고 성령님이 또 특별한 사건들 속에 곳곳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강림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 예언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하고 그대로 그것이 700년 후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그만큼 뭐예요? 매우 중요한 인류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세계사나 아니면 우리 한국사에서 예수님이 오신 부분에 대한 것은 역사 속에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 풍조예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를 꼽으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이 역사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점과 같죠. 그분이 나시고 그리고 짧은 생을 사셨잖아요. 33년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짧은 시간이죠. 수천 년의 시간으로 따진다면 4,000년, 5,000년 뭐 이렇게 따진다면 너무나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내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우리 인생 주기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로 따지면 지금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같이 읽으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것을 뭐와 지금 비교해서 얘기해요? 노아 심판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일과 동일한 부분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지가 200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지금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되었고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시편에도 수많은 부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신다 이렇게 둥글스름한 게 한 게 아니라 어디에 오신다 딱 지정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셔서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왔을 때 헤롯이 얘기하잖아요. 서기관들하고 율법학자에게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딱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네? 정확하게 알아맞추잖아요. 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으니까. 언제 오실지, 어디에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처녀의 몸, 14~15살밖에 안 된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소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봐도 이것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이 기록이나 이 역사가, 이 자료들이 그냥 이걸 지어낸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되어졌다. 이 예언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언되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미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주님이 이 모든 플랜을 짜시고 계획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놀고 먹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는, 물론 좋아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짓고 악한 짓을 하면 나쁜 짓이지. 그러나 이 성탄절이 갖는 이 의미가 뭐냔 말이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야?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그냥 전체를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개개인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갈릴리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나사렛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오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어떨 때는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라사까지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또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알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만나러 오셨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가지고 소망이 없는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는데, 마귀의 사단의 자녀인데, 그래서 불행하게 어둡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이 천국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말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내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가 딱 떨어질 때에 이 마리아가 순종하잖아요. 그분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믿음이지요. 믿음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오셔야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탄절이. 그런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믿는 집에 식구들, 자녀들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가슴으로 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영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어찌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다 그래도 이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이신 성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10개월 동안 마리아의 태중에 있으시다가 그분이 태어나셔서
그리고 30여 년을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살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우리 어디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어디 유명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역사는 있죠. 세계의 역사는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그러나 구속의 역사, 목적의 역사, 목적사, 구속사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니까?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 독생자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찔림은 여러분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현진이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진이와 함께 하시고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이걸 미루어 놓고 생각을 잘 안 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머리로는 생각을 하지만 깊이 마음으로 담지는 않아요. 아, 성탄절이 됐구나. 그래서 뭐 필요한 행사도 하고 또 한 번 성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탄에 관련된 찬양은 요때만 또 불러. 성탄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에 그렇게 감동이, 소위 말해서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이 소멸하고 있는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사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탄절 때 한 번, 또 부활절 때 한 번, 그때 잠깐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뭐예요? 형식주의, 종교 생활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나 사가랴나 엘리사벳에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충격적인 상황 속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메시지를 영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가랴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엘리사벳은 또 어떻고요?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안나는 50년을 성전에서 기도했대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을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거의 신약 성경도 그렇고 7, 80% 누구를 향한 메시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이 놀라운 이 사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헛되게 예배하는 것이 될 것이고, 헛되게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와 어떤 활동과 발표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마음, 그리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기억해. 두 번째는 죄의 문제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겁니다.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것을 인류 세계사에는 중요하게 안 다루느냐? 이게 중심에 있진 않잖아요. 세계사 속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런 거 없죠. 예. 구석기 신석기는 있어도 그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후 문제도 중요합니다. 불평등의 문제도 중요하고요. 지금도 보면은 4분 5일 되잖아요, 나라가. 분열의 문제.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선지자를 안 두신 거예요. 400년의 중간 시기를 보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했을 때보다 더 심각했던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거기에 통치자는 헤롯이었잖아요.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자식들도 자신의 어떤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2살 밑으로 아이들을, 한 도시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자신의 권력의 안녕을 위해서. 그런 잔혹한 이가 유대 총독이고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일부 독립운동가들도 나오고 열심당원들, 테러를 그거를 무력으로라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었죠.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부분의 문제를,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로마 이런 것들 다 끝장내고 지금 막 권력가들 악한 짓을 하는 2000년 전에 그 혼란스러운 걸 다 정리를 해서 예수님이 딱 끝장을 내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가 좌우편에 서기를 바랬죠. 그 어머니가. 왜? 정치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 엄청 커, 막 고급스러워 상자가. 근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안에 뭐예요? 이상한 게 있어. 뭐 똥이 있든지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들이 환호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해가지고 5,000명씩 먹이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생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왜냐면은 그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말이죠, 뭐 5,000명씩 먹이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연구했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들, 원래 보통 여자들이 더 많잖아. 여자들 그리고 애까지 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최소 2만 명이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2만 명. 응? 그걸로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거 먹은 걸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마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고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떤 거,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거, 아니면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 뭐 NGO를 만들었거나 거기서 어떤 뭐 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것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교육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회에.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가장 근본되는 본질의 문제예요. 한 개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근본되는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 죄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이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문제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근본적인 원죄죠. 이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죽음을 맞게 됐어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처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이걸 못 보게 해요. 응? 사람들이 어떤 다른 문제로 막 열광해요. 마지막 때가 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될수록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본적인 죄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근본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죄들, 죄악이라 그래요. 죄악, 자범죄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뭐야, 로마서에 보니까 그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서 그게 죄가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야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이게 본질이 아니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이상 이제 영향력이 없게 되겠죠. 썩어가는 것을 안 썩어가도록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작은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온전히 예배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근본적인 원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도덕 불감증이라 그러죠. 그런 게 생기고, 그리고 죄악들, 십계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죄악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불순종과 미움과 살인과 음란과 이런 많은 것들로, 최근에는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김전 약사가 강의를 하셨는데 이 드라마나 아니면은 이런 음악 이런 것들로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음란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진단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악, 모든 드라마, 이 모든 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속에 시대의 흐름이 있고 시대 정신이 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 근친상간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 자는 권면 3단계로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키고. 왜냐면 교회가 거룩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죄된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와서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려고. 이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 근본되는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해결돼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30,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하늘의 새를 봐라. 저들은 농사하지 않잖아. 길쌈도 안 하고 하자 뿌리지도 않고. 들의 꽃을 봐. 걔네들이 뭘 해요? 옷을 입으려고 옷을 짜고 이런 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의 새나 들의 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희들일까 보냐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 입는 거, 먹는 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세상은 아니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성탄절이 밥 먹여주냐? 이때가 대목인데 돈 벌어야지. 교회 나가서 예배나 드리고 말이지. 아니란 거 아니냐? 죄의 문제,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요, 방송 프로그램에 이런 걸 보면 다큐멘터리는 좀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셨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그 외에는 산타 얘기가 대부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토다에서도 제가 하루가 이틀치 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물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부분이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로잡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대한 이적이에요.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 넘게 먹었어요. 이게 뭘 보여줘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좋아하는구나. 우리 먹고 배부르면 좋아하잖아. 먹고 배불러서 너희 좋아하는구나.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들이 먹은 거, 빵, 물고기 먹은 거, 생선 먹은 거. 나는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들이 이 오병이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고 죽어서 먹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적이. 그래서 기적이라 그러지 않고 이적이라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고 해서 이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적이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습니까? 깊은 자각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나는 비천한 여종이다. 비천하다. 쓸모없다. 나는 가치 없는 노예인데 이 나 같은 거에게 어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메시아를 내가 인내할 수 있단 말이냐. 마리아가 자기를 알았어요. 얼마나 비천한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신의 비천함을 압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이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불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부부가 아니면 부모 자녀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달라. 단순히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치관이 달라. 삶의 기준들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기준들이 달라지니까 뭐가 생겨요?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매사에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부딪힘이 생겨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한 가정에,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겠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야.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자기가 하고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모가 그 사실을 알았다. 앞이 창창한 내 딸이 그런 상황이 됐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거며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구는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누구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단적인 부분이 사가랴가 이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거죠. 징조를 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 죄가 심각한 죄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원죄,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셔야 해결되는 문제다. 오직 나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만이, 내가 그걸 믿고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거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일에 평생을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계명, 정결한 계명, 이걸 지키는 일에 자기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자가 살아야 될 선지자의 강령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다 합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의 압축이다, 이게.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건지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건지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그것도 구유에 태어났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그 말 구유에 아기를 눕혀야 돼. 그럼 그게 뭐 깨끗했겠어요? 아기가 오니까, 아기 낳아야 되니까 이거 깨끗이 청소하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했겠어요? 뭐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 상황 자체가.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집에, 또 좀 그래도 좀 중산층이나 좀 잘 사는 집에 했으면 좀 편안하게 지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평생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고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그것은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 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알맹이를 다 잃어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두 번째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우리 건강도 잃어버렸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믿고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왜?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올해도 여러분 너무 빨리 갔죠?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 세월이 정말 빨라요. 여전히 저는 제가 대학생 사역했으니까 여전히 마음은 20대예요. 제 20대 중반에 간사로 시작해가지고 대학생들 한 8년 9년 이렇게 섬겼으니까 캠퍼스 사역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 홈스쿨이나 아니면 학교 애들 하니까 어린애들 대하잖아요. 그 어린애들 대하다 보니까 나도 젊은 줄을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씩 거울 보는 게 좀 그시기해요. 너무나 빨리빨리 세월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하늘나라, 성경은 하늘과 저 지하를 얘기해요. 지옥을 얘기해요. 사후, 죽음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가 우리 뭐예요? 이거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죠. 본향. 그곳이 본질이에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명을 다 하고 나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 방향이 없으면 사는 게 고역이에요. 이제 나이 들고 연세가 드신 분들 제가 만나면은 왜 빨리 안 죽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빨리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아픈데 내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데 빨리 그냥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오늘 확 이렇게 주님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 말씀을 전수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이것이 내 존재 이유예요. 나이가 젊거나 어리거나 연세가 많거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읽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와 싸우고,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이웃에게 나누고 전수하고 또 전파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생의 이유예요. 직장 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 학생들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은 짧디 짧은 30여 년의 삶을 살고 가셨고, 침례 요한도 짧게 사시고 가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멍하니 이제 2024년이 끝나가는 2025년도에 또 세월이 오는구나, 25년도가 오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5년도를 맞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존재하나, 내가 왜 사나, 이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인생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흐지부지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들고 이런저런 게 바쁜 시기가 좀 더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삶이 공허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자살률이 매우 높아요. 이제 뭐 자식도 키워놓고 이러저렇게 해서 이제 뭐든 약간 안정된 나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왜? 한 번도 내가 왜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50, 60대를 맞거든요. 그런데 몸은 아파오고 갖가지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자꾸 많이 생기고, 그리고 현역에서 이제는 은퇴하는 때가 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20대, 30대, 그래 40대도 그래도 뭐 정신없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오면 뭔가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남자는 이제 갱년기도 걷고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1년에 자살한 가족들 구성되는 그 인원만 해도 거의 15만 명 이상이 된대요. 매년. 그 이웃 가족들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주변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트라우마를 겪거든요.
충격을 받아요. 뭐 그런 관련된 사역하거나 운동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참 이게 사회.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그게 심각해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해요. 사람이 태어나는데 사람은 결국 다 죽잖아요. 그걸 유치나 초등 때나 이럴 때부터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사학이라 그래요. 그걸. 살고 죽는 생사학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막 부지런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가 이제는 취업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결혼해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가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좀 커가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관계가 좀 삐그덕거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부모를 이제 요즘은 이제 초등 때부터 부모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에 소원함이 생기죠. 근데 이제는 중고생이 되면 더 그렇죠. 대학생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돈 주고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이게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애들도 떠나고 이제 부부만 남아. 아니면 혼자 돼요. 그렇게 되면은 외롭고 허무한 삶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동안 유치, 초등, 중고등, 대학, 성인이 됐을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목표만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다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고 나중에 보니까 애들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된 부부도 소원해.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나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 집에 누워있는 남편 보는 게 아내들은 너무 힘들대. 또 오늘도 눈 뜨는 남편 보면서 화가 난대. 그 나가라 한대. 평생 일을 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평생 일을 하고 처자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이런 가정에 조금의 따뜻함만 있어도 절대로 자살을 안 한대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한 집에 살아도 외로운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못해. 우리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다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모가 이제 40 후반 50대가 되고 이제 60대가 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늙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외로운 거예요. 1년에 여러분 고독사로 죽는 분들만 수십만 명이에요. 통계적으로. 언제 죽었는지 몰라. 가보니까 워낙 이런 게 많이 꽂혀 있어서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었고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넘은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인생이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좀 그나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종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기도 하죠. 죽음과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오늘 예수님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사는 이유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모든 걸 내가 이제 마쳤다. 오직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왔다.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름에 대한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이 태어나서 그러면은 살 이유가 있고 살 목적이 있어요.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직장 잃을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사업이 제대로 뭔가 쓰려면 7번이 망해야 되는데 7번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 한 번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엄청난 결과가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7번이 망하고 해야지 그때 좀 평균적으로 7,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평균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목숨을 걸고 행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시몬 간나 이런 인물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노아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읽은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어제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홍수가 나서 홍수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다 했다는 거죠.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 때를, 재림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해요. 과거에 노아의 홍수 사건, 또 하나는 롯의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사건.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때에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볼까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그 불심판이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화려했던 그 도시, 그 길을 연연해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마지막 때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아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 두 번째는 죄와 인간의 이 실존적인 문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성탄절은 더 이상 성탄절이 아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가 없어요. 오, 우리 기쁜 우리 주님 나신 날,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여러분 우리 고대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입성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애쓰고 말씀의 사람 되기 위해, 전수하기 위해,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겠다. 바울은 얘기하죠.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제는 남은 것은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나를 기다린다.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명 감당한 자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 소망하면서 또 이 면류관 여러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으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이 성탄절은 또 우리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큰 부분이니까 여러분 초청하시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모티브가 되죠. 이 절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소개도 하고, 뭐 그날 안 나오더라도 성탄절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우리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큰 사건,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소란스럽고 요란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그 탄생 때와 동일하게 지금 현대에도 시끌벅적한 이 소란스러운 성탄 시즌에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들이 되어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구원받았던 이들처럼 마지막 때에도 정말 소수가 구원에 이를 것인데 주님, 그 방주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